라벨링 기술이라고 하는 사회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정체성을 붙여서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학적 또는 심리적 또 사회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실험한 게 있는데 몬스터 스터디라고 괴물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했답니다. 이 몬스터 스터디는 인간의 언어와 자아가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실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1939년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의 언어 병리학자인 웬델 존슨이라는 사람과 그 제자 메리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이 실험은 보육원 아동 22명을 대상으로 말더듬이,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말을 더듬는 게 선천적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즉 후천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너는 말을 잘하네, 너는 말을 잘한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라고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계속하고, 또 일부 아동들에게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근데 사실은 말을 안 더듬는데도 너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너 조심하지 않으면 더 심해져. 신경 써.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답니다. 부정적인 낙인을 받은 아이들은 실제로 말을 더듬기 시작을 했고, 말하기를 두려워했고, 또는 침묵하고 불안하고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게 되더랍니다. 즉 언어적 낙인이 실제 행동과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자기 이해를 재구성하는 데도 깊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저는 이 글을 보다가 하나님도 라벨링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벨을 붙여주신 건데 Made in God이라고 하는 상표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Made in God, 하나님이 AS도 고객 지원하신다는 것인데, 이 Made in USA, Made in China, Made in Korea, 이러한 모든 상표가 비슷한 논리로 라벨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품을 사다가 Made in China 이걸 보면 뭔가가 의심이 나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Made in Germany, 독일 제품이다. 그러면 뭔가 신뢰가 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라벨링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도 라벨링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라벨 붙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정죄로, 때로는 비난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라벨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라벨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무슨 라벨을 붙여주든지 초라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고 그 상표를 떼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나는 Made in God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오늘에 있는 본문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라벨링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나는 아주 매우 심오한 계시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신학적인 선언인데,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율적 존재로 인식하려 하지만 삶의 결정적 순간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 몸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듯 하지만 어느 때에 보면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모두가 다 죄더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죄라고 하는 신학적인 선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예레미야가 사람의 길이 나한테 있지도 않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목적이나 걸어가고 있는 모든 방향도 걷는 사람 나한테 있지 않더라. 오늘 갑자기 가다 보면 나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심리학적인 또는 존재론적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라벨링을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토기장이 집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거친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깨진 내 모습과 허무해진 삶의 조각들,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진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때 망가진 내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토기장이의 집으로 초대하셨는데, 왜 초대하셨냐면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들려줄 거다. 즉 마이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무슨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음을 내리는 영적인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황이, 때로는 환경이, 사건이, 장소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환경이 말해줄 때가 있다. 그 환경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우리 귀가 먹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 가보라고 하는 일상적인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힘들고 살기 싫어지고 오늘 내일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고민하면 첫 번째 병원을 가보라고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곳인데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요즘에 대형 병원에 가보면 그 대형 병원 그 로비에 정말로 공항의 로비처럼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 다 병원에 모아놓은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지만 질병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비로소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게 병원이다. 두 번째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동묘지를 가봐라. 죽음을 통해 본질을 깨닫는 곳입니다. 인간 존재의 끝, 죽음의 확정성을 보여주는 공간인데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우면, 요즘에는 마포대교에 가면 많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모니터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그런 장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많은 청년들을 구하는 아주 놀라운 문구가 하나 있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말한답니다. 너 가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포맷은 하고 왔냐?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청년들이 번쩍 정신이 든대. 너 여기 오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포맷하고 왔냐? 거기에 비밀이 다 있거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음을 묵상하고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모든 미국의 공동묘지는 동네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공동묘지가 저기 멀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벽제 멀리 있지만 미국에는 동네마다 다 그 안에 묘지가 다 있습니다. 왜요? 죽음과 같은 의미를 생각하라는 기독교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을 가보랍니다. 삶을 통해 감사와 현실을 배우는 것. 시장은 생명의 흐름이 지속되는 장소인데, 사람들은 먹고 사고 팔며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시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가서 보니 깨진 그릇,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토기장이의 집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 시작을 보여주는 장소인데, 개역개정판에는 터짐에, 우리말 성경에는 망가졌다, 터지다, 이 뜻은 부패하다,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실패하는 존재인데 망가진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삶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뭐 불만이 있나?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뭐를 잘못했나? 내가 죄를 졌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할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온 거야? 왜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내 직장이, 내 삶은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거나 실패와 경험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압니다. 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현실을 보여주고, 네 인생이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 인생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런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그곳에서 내가 내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I will give you my message. 내가 내 메시지를 내가 보여줄 거다.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산에는 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깨졌다고 하루를 저주할 게 아니라 이 무릎 넘어질 그 순간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병원과 묘지, 시장, 내가 있는 모든 장소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면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려야 할 번제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 인간과 만나시고 그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시는 게 회막문, 즉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예배 중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드리려고 할 때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받고 때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들려오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한 시간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다가 그 찬송 한 구절 하나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심령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설교 30분 내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구 하나가 딱 내 마음에 걸리고 내 마음에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나는 흙과 같은 존재다. 그릇을 만드는 진흙과 같다. 형태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바람처럼 내 사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세 번째, 하나님은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진흙으로 만들다가 그릇이 삐뚤어지고 잘 만들어지면 이 진흙을 확 뭉쳐가지고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그 다른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멈추지 않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날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버리지 않는다. 즉 주의 손 안에서,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놀라운 축복 이전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되면 다 버리는데 버리지 않고 다시 빚으시는 반전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확실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한 문장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지늘기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보기에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 같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갖는 것은 나 여기서 끝나다 보다. 내 인생은 여기서 접어야 하는 것 같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처럼 너희를 할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 손에 내 지늘기 묻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You are in my hand. 내 손 안에 있다. 여기는 이사야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지늘기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Made in God.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AS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도 애프터 서비스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단순히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 목적과 의미까지 부여하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집으로 초대해서 이 그릇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실패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접는 게 다시 시작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졌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사랑했던 관계가 깨지고 되돌릴 수 없다고 느낄 때 심리적으로 인간은 나는 망가졌다고 느낀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길을 잃은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가졌지만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방향을 잃었을 때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의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왜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을 만들다가 망가지고 터질까? 저는 제가 아버지가 첫 번째 시무했던 교회의 그 동네에 저기 먼 산 중턱에 이 옹기장이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늘 어떨 때 보면 연기가 막 올라요. 그러면 그릇을 만들어서 굽는구나.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구경을 가봤어요. 갔는데 얼마나 그때는 지금은 보통 전기로 이걸 판을 돌리는데 그때는 발로 막 이렇게 돌려서 그릇을 만들어요. 하다가 잘못 돌리면 순식간에 그릇이 확 망가져버려요. 그럴 때마다 회전과 압력과 손길에 따라서 그릇을 잘 만들어져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터질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터져요. 찌그러지는 게 한순간에 찌그러진다. 서서히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발로 이렇게 돌리다가 그릇을 만들다 보면 확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망가지려면 하루아침에 확 망가져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는 내가 다시 만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간증을 들어야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시험에 들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에는 14K, 18K, 24K 순금이 있어요. 14K는 약 금이 60%고 18K는 금이 약 75%입니다. 그리고 24K는 100%가 금이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14K짜리 인생이 있고 18K 인생이 있고 24K 순금 같은 인생의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금이 60% 정도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바로 18K가 14K가 24K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서 완전히 기름을 만땅이었는지 완전히 타버렸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내렸습니다. 내부는 모두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운전석 옆 컵 홀더에 꽂혀 있는 텀블러 하나가 멀쩡하게 살아있더랍니다. 그 온 차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운전석 옆에 있는 컵 홀더에 이 텀블러 하나가 멀쩡하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믿을 수 없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더랍니다. 이 뉴스를 본 이 텀블러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그 제품을 알아보니 스탠리 제품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바로 매장으로 달려갑니다. 싹쓸이를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키위가 좋다 그러면 그 이튿날 가면 키위가 다 없어져. 이 제품이 뉴스에 나오자마자 매장에서 즉시 품절되고
중고시장에서 5만 원에서 7만 원 하던 것이 100만 원까지 치솟았대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텀블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컵홀더 규격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답니다. 극한의 불 속에서도 내용물을 끝까지 지켜낸 그 한 번의 사건이 평범한 텀블러를 단숨에 명품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이 불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불 속에서 견뎌낸 텀블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흙이지만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다시 빚어지리라.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I am made in God 이라고 하는,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나에게 라벨링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서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토기장이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는 흙이지만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다시 빚어지리라. 나는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용기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애프터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